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잘하고 있니?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오는 중1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시험을 보고 있죠. 시험 끝났다. 난 시험 아직 중이다.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첫 2020년 회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게 보면서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익명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썼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 여친 남친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 중1 친구들이 여친 남친 우리 고3 친구들도 못소리 많은데 감히 중1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살 빠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운동을 하시면 되죠. 덜 먹고. 자, 다음 시험이 여러 개 겹쳐 힘드네요.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중1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자격증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나 봐요. 다음 설날에 용돈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 저학년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동원, 서흥중, 진포중 중앙여고 가게 해주세요. 또 내가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주로 이 중1로 올라오고 고1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줬어요. 다음 친한 친구 학교 같은 반 되게 해주세요. 그쵸, 정말 중요하죠. 학교 갔는데 반에 갔는데 혼자면 슬플 것 같아요. 다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친구는 평소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 살게 만수무강하세요. 자, 다음 수련회 때 폰 안 내게 해주세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에 한번 어떤 친구가 폰을 안 내고 샤워를 하다가 걸렸어요. 샤워하는데 음악 틀고 이렇게 샤워하다가 저한테 들려가지고 야 폰 내놔 해가지고 그걸 어떤 친구는 막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 바보같이. 너 어디야? 저 어딘데요? 근데 너 핸드폰 왜 받아? 맞다 이러면서 뺏겼던 지혜로워야 돼요. 자, 다음 양심 있게 살고 생명의 가치를 잘 알게 해주세요. 양심이 없는 친구였었나 봐요. 다음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또 믿지 않는 친구 사이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끝이 아닙니다. 다음 2020년에 사역팀에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잘렸던 친구인가 봐요.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영적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세요. 학교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방탄소년단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수지 만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곧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 수업 시간에 안 자게 해주세요. 미리 밤에 잠을 자면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지 알려주세요. 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잘 만날 수 있게 벌써부터 참고로 이 친구가 몇 학년이었지? 중2였나 하여튼 배우자 기도를 벌써 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한 커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하세요. 자, 다음 늘 주님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해주세요. 또 있나요? 없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목사님도 요즘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하면 다이어트, 결혼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요즘 기도하는 제목 뭐냐면 제발 잠을 잘 때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목사님은요 잠깐 10분만 낮잠을 자도 꿈을 꾸고요 밤에 잘 때도 굉장히 꿈을 많이 꿔요. 최근에 한번 꿈속에서 길을 가다가 군산 일진 중학생 애들을 만났어요, 꿈에서. 그런데 그 애들이 저를 보더니 인상이 더럽다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둘러서 막 그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했더니 저리 갔더니 걔네가 알게 뭐야? 말하면서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면서 저도 걔 일진의 얼굴을 이렇게 주먹으로 쳤는데 주먹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깨보니까 제가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깨면서 왜 이렇게 아파? 했더니 벽을 치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도 평소 꿈을 많이 꾸는데 제발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라고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꿈을 꿔요. 여튼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나눌 주제는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서 나는 매일 기도한다. 오, 좀 있네요. 5번 이상, 3번 이상. 나는 밥 먹기 전에는 꼭 한다. 그래도 있죠.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막 비웃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반찬을 뺏어가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너네 어떻게 기도했더니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못 떨어뜨린 다음에 죽은 척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눈을 1초 감고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봤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보니까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누워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제가 내려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항상 여기 좀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쪽에 네. 좀 멀리 이쪽까지 잘 안 와봤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 루마는 주로 언제 기도를 많이 하나요? 언제 기도를 많이 하냐고요?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그럼 다른 친구 그래 한번 오늘 드럼 쳤던 보이스 드러머 자 류민준 네 언제 기도를 많이 해요? 무대 서기 전에요. 무대에 서기 전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 우리 선생님, 우리 최우병 선생님, 최우병 선생님은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왜요? 좋은 꿈 꾸게 해달라.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사모님 옆에서 잤는데 제발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 지호 뒤까지 왔어요. 지호는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요? 밥 먹기 전에요. 밥 먹기 전에. 짐승이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청소년부 드림교회 오고 나서 한 번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번은 제1중학교에 신방을 갔어요. 방과 후에 우리 김경희 A 선생님과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변 때문에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참아야지 하는데 방광이 그래요. 발사하라. 그래서 안 돼 참고 있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굉장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 가게를 봐도 화장실이 없어. 가려면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돼. 어떻게 하지? 멀리 가자는 애들이 곧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싸게 되면 드림교회가 군산에서 가장 유명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이 드림교회를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이제 드림교회 청소년부 목사님은 오줌 싸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애들이 부끄러워하고 교회도 안 오고 애들이 저를 놀릴 텐데 그럼 저는 끝입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어디서도 오줌 싸기 목사를 받아줄 사람 교회가 없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무려 20분을 참았어요. 제가 드림교회 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기 버거킹 화장실을 가서 이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기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게 수도를 점령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패했어요.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요. 왕자들은 다 죽었어. 근데 나라가 망하면 왕만 고통을 당하냐? 아니죠. 밑에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전쟁이 나서 망한 나라의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사람들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에 이야기했지만 병자 호란으로 청나라가 공격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약 50만 명이 끌려갔대요. 기록상으로. 근데 가는 길에 밥을 제대로 줄까요? 오늘 같은 추위, 아니 더 심한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지쳐서 아파서 죽기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길에다 그냥 버려요. 죽게끔. 근데 만약 포로가 도망을 쳤어요. 잡혔어. 어떻게 했느냐? 발 뒤꿈치를 잘랐어요.
다시는 못 걷게, 도망 못 가게, 아니면 철퇴로 머리를 내려치워서 죽였대요. 그리고 청나라로 끌려간 애들은요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나라가 망했어, 포로로 끌려가, 소망이 없어, 모든 게 끝난 거야.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인생의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다른 말로 내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요, 지혜야, 지혜야, 최지혜 왔니? 안 왔니? 없음 말고, 이런 정도의 부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김철민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개그맨 겸 가수인 사람인데 얼마 전에 폐암 말기를 선고받았어요.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한대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동물이 복용하는 구충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기생충약. 그럼 이걸 왜 먹냐? 어디 인터넷에 한 사람이 나 암 말기였는데 동물 구충제 먹고 암이 완치됐어요 올린 거야. 근데 의사들이 말렸대요. 김철민 씨, 그거 먹어,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그 약을 먹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에이 뭐 먹고 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랬을까요? 아니지. 어차피 내가 폐암 말기로 죽는데 그렇게 죽든 이거 먹고 죽든 내가 먹겠다. 왜요? 나에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거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 심정으로 저 약을 먹었겠죠. 근데 얘들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도 그렇대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기도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할 때는 그 짐을 막 짊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요. 그리고 뭐를 하냐? 다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고3이 되잖아요. 학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중3 때부터 작곡으로 예고를 준비했어요. 중3 때부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굳이 왜 작곡을 하려고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작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여름 수련회를 못 간대요. 왜 못 가? 작곡 입시 준비를 해야 된대요. 아빠가 못 가게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는 저랑 같이 성인 찬양팀을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얘가 지금 작곡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련회 3일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왜 목사님이 상관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안 보라는데 왜 그러세요? 제 아들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집사님. 그럼 이제 저는 다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로 오던 안 오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이제 아버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정말 집사님 맞으십니까? 크리스찬 맞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못했어요. 저는 그런 담대함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야, 만약 그 학교가 네가 갈 곳이면 3일을 빠져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너는 간다. 근데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방법과 네 머리와 네 계획을 의지하고 가면 네 실력이 돼도 거기 못 가. 근데 그럼에도 네가 네 실력으로 거기를 합격했다? 그럼 너에게는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능력으로 거기를 합격했으면 앞으로 네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니? 그럼 그게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냐? 그리고 하나님 영광?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왜 하나님 영광이냐? 네 영광이지, 네 성공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네가 수련회를 와야지. 와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네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뤄달라고 네 목적 기도하면서 그거 끙끙하면서 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냐? 하나님 이름 함부로 이용하지 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그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단순히 그 아이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도요, 보면 점점 고학년으로 갈수록요, 학원 간다고 예배를 안 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의지해. 자기 것을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학 영어를 잘하고 싶대. 정말 잘하고 싶대. 기도 제목도 있었어. 그래서 학원은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학과 영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뭐라 말하느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대요. 안 들으신대요. 당연히 응답을 안 하시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길과 방법입니다. 제 길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저에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요, 그냥 들리네 이 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신대요.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대화. 우리 한번 같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혹시 우리 중1 친구들 중에 이 퀴즈를 맞히면 제가 공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중1. 성경에서 여러 수많은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1학년 중1.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딩동댕. 박수. 야, 중1이 맞췄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혹시 우리 중1 친구들 중에서 나는 남친 여친 사귀어봤다. 사귀어봤다. 그럼 나는 2명 이상 사귀어봤다. 자신 있게 손들어. 3명. 3명. 자신 있게 괜찮아. 3명. 저기 3명 있나 보네. 그럼 우리 중1 빼고 중2에서 고3까지 난 3명 이상 사귀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아까 우리 3명 사귄 친구 어디 있어요? 2명 사귄 친구. 3명, 2명 사귄 친구. 아까 너. 그래 내가 가볼게요. 2명 사귀었어요? 그래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김진수요. 김준수? 김춘수? 진수. 김진수. 미안해. 김춘수라고 해서 미안해요. 진수는 2명 만나봤어요? 언제 만나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2명 만났어요? 그때 만나면서 어땠어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진수가 생각하기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아직 나는 사랑을 잘 모를 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예배는 리액션이다? 잠깐만요. 우리 구호고 예배는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사랑도 예배랑 같은 의미로 써요. 뭐냐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만약 우리 청소년부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 아까 우리 형준이 맞췄는데
지난번에 이제 1학년 선서했던 안형준이랑 우리 장소윤 씨 동생 장지윤이 같이 선서했는데 선서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귄다고 해봐요. 이제 맨날 그 형준이랑 소윤이랑 교회 올 때 둘이 손을 잡고 와요. 형준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안 보고 지윤이만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준이가 교회에 오는데 이번엔 다른 애 손을 잡고 왔어요. 봤더니 고1 전예지 동생 전예나와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준이가 지윤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윤아, 나 예나랑도 손잡고 너랑도 손잡으면 안 돼? 나 둘 다 사귀면 안 될까? 우리 셋이 같이 사귀자. 같이 만나서 데이트하자. 그러면 우리 예나랑 지윤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양쪽으로 같이 싸대기를 때리겠죠. 왜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띄워주시면 온 마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 전부를 다해서, 다른 말로 전심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페북, 인스타 스토리 훔쳐보듯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하고 찾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 뭐냐면 하나님 저랑 함께 하시죠. 저 오늘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대요. 유서가 나 여기 있어. 야, 네가 이제서야 나한테 말하는구나. 내가 너 기다렸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보통 수련회를 하면 우리 중1 친구들은 초등부 때 수련회 기도하면 몇 분 했어요? 얼마 동안 해요? 1시간. 1시간 기도 껌이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끝내잖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수련회 때 기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땅만 보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제자훈련의 18단계가 끝나고 드림아이에 가게 되면 하루에 30분씩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10분 기도하기도 힘들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왜 힘들까요?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 예담아, 왜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왜 기도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썼더라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만 다 기도 제목에 썼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평소 기도가 그러거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남친 여친 생기게 해주시고 고등학교 중학교 잘 가게 해주시고 반배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지켜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저 살도 빼게 해주시고 키도 크게 해주시고 만약 아까 이제 지윤이와 예나에게 싸대기를 맞은 형준이가 새로운 여친을 사귀었어요. 새로운 여친은 조하진 친구예요. 근데 이상하게 형준이가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잘 안 해요.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아. 그러다가 언제 연락을 하느냐? 머리 자를 때. 우리 하진의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시는데 머리를 잘 자르세요. 그래서 형준이가 머리 자르고 싶을 때만 하진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막 가게 찾아와. 하진아 안녕. 나 너의 남친이야. 혹시 나 공짜로 머리 잘라도 돼?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문제는 형준이가 1년 동안 딱 12번 머리 자를 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진아 나 공짜로 파마해도 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형준이는 트래쉬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리겠죠. 왜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쌩까고 그럼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에게 수백억이 있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갈지라도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게 제 유일한 인생의 소원이에요.
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유서가,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널 사랑하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어떤 한 친구가 기도 제목에 이런 말을 썼어요. 사랑합니다. 이걸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색하거나 내가 너무 멀리 왔다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느낄 때 쓰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아들 유석이에요. 아시죠? 제가 요즘 너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과도 너무 어색해진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제 기도 들어주실 거죠? 저 오늘부터 하나님과 다시 1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 걸음 시작하면 된대요. 제가 지난 교회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중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저희 워시팀이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는 노예에서 1등한 팀들이 나오는데 22개 정도 팀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저희는 1등을 못했는데 저희 돈을 내고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딱 대회 날이 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중등부 친구들이 워십 대회를 나가요. 우리가 하는 워십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았어요. 유서가, 오늘 너희 팀이 전국대회에서 상을 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국대회에서 상을 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보면요, 어떤 팀은 막 힙합으로도 나오고요, 워십을 무용, 발레, 전통 춤 다양하게 하는데 와, 제가 보기에 거기서 상을 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애들과 있으면서 코러스를 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상 탈 것 같아 했더니 애들이 대답도 안 해요.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를 했는데 정말 잘하는 팀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보다. 어떤 데는 스키 드라마처럼 하고 어떤 팀은 한복을 입고 막 부채춤을 막 추고, 야, 안 되겠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시상식도 안 보고 그냥 고기 먹으러 갔어요. 애들이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고기를 먹는데 갑자기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퀴즈.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상을 탔을까 못 탔을까? 에? 탔어? 못 탔어? 제가 했던 교회 온세교회인데 온세교회 중등부 우수상이라는 카톡이 왔어요. 그때 소름이 돋는데 애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정말 상 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동작을 많이 틀렸거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우리 중등부 워시팀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노예대회 때 솔직히 쪽팔리지만 내 팀 중에 3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워시팀이 제일 잘하고 다른 교회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뭔가 심사 기준에서 바뀌었는 건지 이상했던 건지 3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차라리 못하고 틀리면 이해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막 울었어. 근데 딱 주님께서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딱 마음을 쉬는데, 그날 저희 워시팀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행복했대요. 상을 타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제가 위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때로 반응이 없고 들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 원한다. 하나님,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0년, 앞으로 우리가 2020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2020년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을 감고 우리 손을 우리의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시며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면 나를 찾고 구하며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의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였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만을 찾고 그럴 때만 주님을 이용하며 나아갔는데 이제는 나의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 내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기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전에 모든 죄기를 회개하고 주님을 이용하였고 그랬던 모든 삶의 죄도 회개하여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만을 온전히 찾고 우리 평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스태프의 아버지, 우리들에게 친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친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으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